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1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번개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간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간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아버지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하나 그 이름 따로 부르셔서 몸된 자단에 불러 모아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 드리도록 함께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덥고 비는 오고 경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에 팍팍해지는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또 이제 재유행이 퍼질 것 같아서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볼 수가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살면서 이 모처럼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설계하며 뛰고 달리며 얻었던 죄와 허물들을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돌아가신 은혜가 우리 심령과 영혼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천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옥에 가는 것을 모르며 저들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 알고 저들이 계획한 일들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고 허덕거리며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회개하며 십자가 짊어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민족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고 온 세계를 주의 품으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있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잠자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회개하며 늘 주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겸허한 믿음 지켜나갈 수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지순 목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외국 여행에 중 있는 이북길 목사 네 분 강건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돌아오실 때 행복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시간 분초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고물가 시대, 고유가 시대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며 강건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소원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의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들이게 하심으로 주의 살아계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부자한 종이 말씀 들고 섭니다.
은혜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일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가지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리. 여가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아멘.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되게 고령의 횃불 높이 들고 가리라 땅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 여호와 하나님 응답 주시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았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리. 아멘.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다가 지칠 때 있고 쓰러질 때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 꽃선을 꼭 잡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앙점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그죠? 사랑의 종교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고등 전략입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동등하게 깎아내려 취급하려는 그런 아주 못된 술책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함께 싸잡아서 그렇게 그냥 도매값으로 그렇게 평가될 그런 종교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주 지극히 독보적입니다. 우리는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도무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는 독보적입니다. 사랑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종교 사랑을 말하자는 종교가 이 땅에 아무것도 도무지 없습니다. 다 종교를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하나의 이름만 주셨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벽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죽었던 생명들이,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의 종착역은 모두가 다 한 곳입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와는 완벽하게 다르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명이고 삶인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싸잡아서 그렇게 폄훼시키고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적어도 그들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인정하면서도 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로 독보적인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얘기가 풀려나갑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 긍정의 힘 아시죠? 긍정의 힘.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내기 시작하고부터 온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대로 된다. 그 책의 주제가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소리치고 고백하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힘의 실천편도 나오고 축복편도 나오고 성공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 저도 긍정의 힘에 관련된 책을 한 수십 권 읽었습니다. 근데 전국 교회들이 그렇게 되니까 다 뒤집혀서 그 책을 필독서를 읽게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조목조목 붙여놔서 정말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쏟아낸 이론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속는 줄도 모르고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면 복 받는다고 다 말하고 그렇게 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힘은 지극히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긍정.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처음엔 혹했죠.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야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찝찝한 게 남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믿는 대로 된다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언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그 능력으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 가지고 자기 긍정의 묘한 속임수로 마치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믿게 만듭니다. 속은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자기 긍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 긍정으로 구원받고 자기 긍정으로 천국에 간단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을 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정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자기 부정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 부정 없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지 자기를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똑같이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나를 찢고 통회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긍정의 힘 배워서 긍정적 사고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속은 겁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성도들, 순수한 성도들을 다 속인 겁니다. 그 책에 혹해가지고. 저도 혹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이거 참 끝내준다. 좋은 책이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버릴 때 책을 트럭으로 거의 한 트럭 버렸는데 그 책 먼저 제 뽑아냈어요. 긍정이 먼저 다 뽑아내가지고 그거 먼저 앞에다 버렸습니다. 앞에 현관 앞에 쌓아놓을 때 그거 먼저 갖다 쌓아놨습니다. 찝찝하고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예,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왔죠? 그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택함받은 백성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속은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도 속인 겁니다.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장로 권사 직분 받았다고 해서 영생 얻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 직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나태하기 일도 없고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헌신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도리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면 결국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뭐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사도 바울이 빛을 받고 거듭났잖아요. 완벽하게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령에 직접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계까지 그런 경험하고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아,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신비한 은혜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이렇게 믿는 사람 저는 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에서는요, 답이 하나입니다. 있답니다. 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도리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타락을 해서 하게 되면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주를 부른다고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호소할 만하고 상소할 만하고 그리고 탄원을 할 만큼 믿고 신뢰하는 그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상소하고 탄원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부르다입니다. 부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부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부르는 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입으로 영접기도 했으니까 다 구원받은 것이라고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나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느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기업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어주는 성취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구원을 붙잡고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억울하지만 아깝지만 좀 손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때로는 증오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리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될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성도님들이 사단에게 속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믿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겁니다. 거기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칭의의 은총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스로 묻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타협하며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약의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시기했는지 하나님 보좌의 앞에 쫓아서 올라가서 시기할 정도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인이죠.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친구들이 계속 그를 정죄합니다. 온몸은 악창으로 뒤덮였습니다. 고통은 가증되고 거기에 친구들과 계속 서로의 의의를 드러내며 권선징악을 말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지치고 지쳐갑니다. 결국은 호흡이 코끝에 남았어요.
숨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욥이.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욥기는 42장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욥이 그때까지 회복되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의인도 끝까지 결국은 지옥 간다. 버림받을 수 있다. 욥이 그렇게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재앙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42장에 가서야 욥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4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3절에서 앞에 3절에서는 욥은 그 죄를 깨닫고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게 죄악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생각에 매몰돼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나는 믿음 따라 하나님 은혜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칭의의 은총을 받았다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와. 회개를 시작하면 가슴에 은혜가 와.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은 5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회개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만둬야지. 회개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 되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장로라도 안수집사라도 권사라도 집사 평신도라도 10년 30년 평생 열심히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괜찮다라고 그래서 나는 너끈히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과신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 30년 교회 다녔어. 나 장로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시는 입 밖에 내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 얘기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갈 거 아니라는 얘기. 절대로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 의인이란 고백 말하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차라리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회개 없이 천국을 꿈꾸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회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 첫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믿음 생활 구별입니다. 구별. 이제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이제 바로를 만나고 이제 고센으로 가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여기서 28절 말씀,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여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가족들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왜 고센으로 가게 했을까? 누가 봐도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 같습니다. 당당하게 애굽의 수도로 들어갔어야죠.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로 왕 2인자예요. 2인자. 그 세계 강국의 최고의 최고자리는 2인자요. 그러니까 당대 최대 강국인 애굽의 수도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총리의 권세를 자랑하고 화려한 도시도 구경시켜주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만나게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으로 가게 하고 요셉도 고센에 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당대의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대단히 발전하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는 우상의 문화요, 타락한 문화고 죄악의 문명이었습니다. 음란한 우상에 제사하는 예식들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한 삶이다.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문명을 배우고 그들 사이에서 어울려 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들의 문화에 흠뻑 젖고 말 겁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를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길,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삶이 곧 경건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지금 이 시대, 요즘 시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요즘엔 인간성도 없고 도덕과 윤리도 없어요. 이제는 다 그냥 바닥이 나서 앞으로 교회에서 머지않은 날 바로 얼마 있으면 교회에서 동성애 얘기는 입에도 못 꺼낼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참담한 거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애굽의 수도를 보십시오. 그것처럼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경건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건. 잘 못 들어보셨을걸요? 교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경건과 거룩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어느 강단에서도 1년 내내 경건, 거룩 이런 말 안 씁니다. 설교를 저도 수십 번씩 들어보고 또 공부만 한다고 들어보지만 경건과 거룩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참담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왜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경건과 거룩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는 마음가짐이다.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써요. 유세비아하고 테오세베스라는 단어가 많이 써요. 이 단어가. 근데 유세비아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정성된 마음, 그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테오세베스는 뭐냐?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이다. 경건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마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려는 마음, 경건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내가 사는 생활이 그들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손해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범생에 다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경건은 금생에도 유익이지만은 뭐예요? 내생의 약속이 있다. 천국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의 약속은 바로 경건의 삶에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구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경건을 회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찾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처럼 애굽의 더러운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으려고 80km 이상 떨어진 천박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경건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고생으로 선택한 것처럼, 자원한 마음으로 그 고생한 것처럼 그들이 그 나를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구별된 길,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그 길이 최후의 승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믿음 생활, 바로 선택과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삶입니다. 경건이죠, 경건. 여기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선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이상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고 천박스럽게 보이는 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그 반대로 하실 겁니다. 형님들, 우리가 목축을 한다는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마십시오. 저 사람들 목축은 가증히 여기고 천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목축을 한다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고생하면서 읽어놓은 상류사회의 입지가 형님들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주류가 되어서 기죽지 않고 살려면, 특별히 목축했단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수도에서 주류가 되어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가증히 여김을 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천박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증한 민족이라는 말을 듣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의 이유는 아주 선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수단과 방법보다는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류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이 우선이었습니다.
소유하고 누리고 다스리며 사는 것보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받아 사는 삶이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3장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12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들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칭의, 의롭다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너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를 짓고 살다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그 죄가, 죄인이라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회개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본문에 돌이키라, 이 말은 히브리어 슈부란 말 쓰거든요. 여기는 물리적 동작이나 물리적 운동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의지적 선택과 결단으로 돌아서라. 아멘. 의지적 선택, 물리적 힘, 물리적 동작, 그게 포함된 말이거든요. 그것은 내 의지와 신령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겠지 뭐,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범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 선택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거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더러운 습관 같은 죄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쯤은 괜찮게 하면서 반복되는 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씩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 선택과 결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선택과 결단으로 돌아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받으십시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한 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 신앙점검 세 번째,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회개하는 삶, 구별된 경건의 삶, 선택과 결단의 삶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